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입니다. 행복하신가요? 예, 오랫동안 가물었던 것 같아요. 그죠? 농사 지시는 분들은 참 언제쯤 비가 오나 이렇게 하고, 또 산불난 지역에서는 이 비가 나서 아주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제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비가 내려서 이 대지를 촉촉하게 젖어주시는데, 여러분들 신령 가운데도 성령의 담비가 풍성히 임하시는 그 안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성도분들하고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뇌리에 딱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많이 듣지만 경고라는 말도 이렇게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고라는 말을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경고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어렵다고 얘기할까요? 좀 공포스러운 내용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포스러운 얘기는 아니고, 먼저 성경절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싶다 하라.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신가요? 죽으러 가고 계신가요? 예? 사람들은 다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왜 죽으러 가려 하느냐,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지 말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살 길을 찾으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고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죠?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이렇게 쓰여지는가요? 우리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형제 있죠? 예? 경고가 어떤 데 쓰여져요? 현장에서 막 일을 하다 보면 경고라고 이렇게 써붙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낚시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바닷가에 가면은 경고하고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써붙인 데가 있어요. 근데 그곳은 가보면은 고기가 잘 잡힐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꼭 그런 데는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딱 경고문을 딱 써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참 아쉽기도 하고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위험한 곳 또 그곳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곳은 이 경고를 써붙여요. 근데 꼭 하지 말라고 하면은 꼭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닷가를 이렇게 딱 가면은 정말 보기 좋고 아름다워요. 그러면 꼭 거기를 내려가고 싶은데 거기는 밧줄을 다 이렇게 걸어놓고는 내려가지 말라고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경고문을 딱 써놔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비집고라도 들어가서 그 경치를 보고 싶어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라고 하면 안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면 부득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고를 잘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낭패를 보고 사망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인생샷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생샷? 인생샷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 일생 중에서 최고로 멋진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해보지 않은 곳, 또 남들이 가지 못하는 곳, 꼭 이러한 곳에 가서 아주 그럴듯한 포즈를 취해서 그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산이 터지는 그 분화구 쪽으로 가가지고는 그 하얀 연기가 올라오는 그 옆에 가서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 찍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실수를 해서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깎아지는 그 절벽 꼭대기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한 손으로 한 손짓을 하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사진을 찍다가 실수로 떨어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막 달리는 그 기차에서 그 난간에 매달려가지고 막 손을 들다가 사진 찍다가 터널을 지나가면서 터널 기둥에 부딪혀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하다가 죽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경고를 무시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왜 그 일을 굳이 하려고 할까요?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 뭐 이렇게 저 커다란 뭐 동굴이나 뭐 이렇게 아주 험악한 데는 좀 섬찟한 느낌이 될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배경이 있거나 또한 아주 꼭 그 절경이 있는 데에는 꼭 새롭고 매력적인 것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밧줄을 제끼고 억지로 기어서라도 거기를 꼭 가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습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경고를 무시하고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고를 잘 들어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요새 이제 한여름 되면 막 폭우들이 쏟아지고, 지금 뭐 세계 각국에서 뭐 지진도 나고 또 뭐 이렇게 많은 사고들이 나는데, 우리나라에도 막 비가 와가지고 그 온 마을이 막 떠내려가기도 하고 막 산사태가 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마을에 정말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가 왔는지 그냥 강둑이 넘칠 정도로 이렇게 급류들이 휘몰아쳐가지고 떠내려가는데, 마을 사람이 걱정이 되고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 물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오고 또 이 어떠한 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강가에 나와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급류에 그냥 그 마을 앞에 있는 다리가 꼭 떠내려갈 것 같은 이러한 그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레 다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다리 건너편에서 그 빗줄기를 헤치고 커다란 자동차가 왔는데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저 차가 이 다리를 들어오면은 사고가 날 것 같은 거예요. 빨리 마을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쓰고 있는 우산까지 다 벗어던지고 그 다리 가운데 서가지고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사고 난다고. 이 운전수가 그 사람의 손짓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급히 빠져나가고 차를 빼서 다리를 빠져나갔어요. 그 빠져나가자마자 갑자기 다리 가운데 교각이 금리에 휩쓸려서 그 다리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순간에 뭐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찰나의 순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10년을 좌우한다 그러잖아요. 순간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그러한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 마을 사람의 그 위험한 경고를 듣고 바로 다리를 빠져나갔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경고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예?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흙으로. 이 흙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흙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흙은 생명이 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죽는다는 그 의미를 알았을까요? 저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죽는다고 얘기했을까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그 청년 때에 학생들이랑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한 학생이 그 선악과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따먹게 뒀느냐? 그래서 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아니 선악과 주위에 커다란 그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하와가 못 들어가게 했으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냥 울타리를 쳐놨을까요? 아니면 유리돔을 만들어 놓고 들을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경고하셨어요. 말씀으로. 왜 말씀으로 경고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신 이유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또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시며 곧 생명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곧 생명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와는 아담의 빛을 떠나서 선악과 곁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아름답고 탐스러운 과액이 있는 것을 보고 점점 이끌려서 선악과까지 다 갔을 때 그것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 마귀가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뱀의 몸에 들어가서 하와를 꼬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과일을 먹지 말게 하나님이 명하셨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예? 하와가 죽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먹지 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곡을 사탄이 찔렀어요. 네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는 내가 이 과일을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내 지혜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먹지 못해 한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된다고 하는 얘기가 어떤 말씀인가요? 자,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했잖아요. 말씀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너는 죽지 않아. 이렇게 감언이설로 하와를 속였어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참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참 매력적인 과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지을 때 두렵고 뭐 무섭고 뭐 나한테 어떤 해가 끼칠 것 같으면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참 매력적이고 환상적이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내가 갖고 싶은 일은 꼭 하고 싶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와도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잘못일까요? 그 선악과에 독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에 독을 집어넣어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 독의 영향으로 죽게 만들어야지 하고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생명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우리는 사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떠났기 때문에 사망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는 진리이신 예수님, 또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청개구리라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하라고 하면 잘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부디 있게 하려고 하는. 저희 손자가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인데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딸내미가 저 군산에 그 철도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철길 쫙 돼 있는 그 길인데 거기에 큰 기차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 기차에 올라온 사람들의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단 올라가는 자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하도 들어가지고 이렇게 온폭 하였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비가 와가지고 흙탕물이 너무 보였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른들은 그 계단에 올라가려면 그 흙탕물을 피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손녀석은 참 개구져가지고 꾸준히 그 흙탕물을 깡충 꼈다가 깡충 꼈다가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너 거기 빠지면 흙탕물이 못 버린다고 거기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그냥 올라가라고. 그런데도 엄마 말 안 듣고 깡충거리다가 미끈하더니 털퍼덕하면서 그 흙탕물에 엉덩방아를 팡 찍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지 마라 하면 굳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이 아닌가 싶어요. 이 사탄은 교묘하고 아주 가문이설을 섞어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정말 생명의 길로 찾아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택한 자라도.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상관을 안 해요. 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탄이 괴롭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만 놔둬도 그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빠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찾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유혹을 해서 사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아주 최후발악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때가 무궁무진하게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사탄도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을 해서 사망 가운데 이끌어가려고 모든 수단을 다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그 모든 행동, 모든 감정, 그 모든 그 생활을 사탄이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사탄의 지혜가 천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사람보다 더 눈이 뛰어나고 예수님보다는 못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공격을 해가지고 시험에 빠뜨리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화가
재미나는 무화가 있는데 무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우 사냥, 미국의 여우 사냥꾼이 있었어요. 이 여우 사냥꾼이 여우를 어떻게 잡는가 하면, 이 여우 사냥꾼은 활과 총을 갖고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살구시 기름하고 비상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여우는 아주 꾀가 많고 영악해가지고 웬만한 그 방법으로는 여우를 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살구시 기름하고 비상을 준비해서 이 비상을 살구시 기름에다가 이렇게 많이 섞으면 여우가 먹다가 바로 죽기 때문에 다른 여우들이 그 살구시 기름을 안 먹는데요. 그리고 너무 적게 타면은 또 여우가 죽지 않기 때문에 살구시 기름만 이게 소비가 되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그 양을 맞춰서 살구시 기름하고 비상을 섞어 놓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준비된 살구시 기름을 여우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다 갖다 놓고 이제 먼데 떨어져 갖고 지켜본답니다. 근데 이 여우는 꾀가 많고 아주 여우 같아가지고 쉽게 먹지를 않는데요. 근데 이 살구시 기름만큼은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살구시 기름 냄새를 맡고는 여우들이 살살살 나와서 살구시 기름을 보고 덥석 먹는 게 아니에요. 주변을 맹맹 돌다가 뭐 위험 요소가 있나 한번 보기도 하고 다 정탐을 한 다음에 또 그것도 쉽게 먹는 게 아니라 한참 둘러보다가 낼름하고 한번 핥아 먹어본대요. 이 살구시 기름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여우한테는 이게 치명적인 것 같아요. 이 살구시 기름이 아주 너무 여우한테는 맛이 있고 이걸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떠나지 못하고 빙빙 돌다가 그냥 낼름 한번 이렇게 찍어 먹어보고 이상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이따가 낼름 또 찍어 먹고 그러다 이제 이상이 없으면 그때 한 마리 두 마리 와서 그 살구시 기름을 다 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는 이제 배가 불러서 어슬렁어슬렁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요. 근데 가는 동안에 그 살구시 기름 안에 있던 비상이 온몸에 서서히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비틀비틀 이러다가 한 마리 또 가다가 한 마리 이래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여우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냥꾼은 뒤에서 기다리다가 자루 하나 들고 와서 죽어있는 여우들을 한 마리 잡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들이 있죠. 꽤 많은 여우들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이렇게 자리에 앉아계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다니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내가 성경식도 많고 이러한 자부심으로 너무 이렇게 교만한 상태에 있다 보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사망의 길로 빠져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냥꾼은 사망을 갖다 심어주는 사탄을 대표한다고 해요. 사탄은 이렇게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3편짜를 쳤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요구하고 또 남보다 커다란 집을
필요하기도 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원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또한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진 노력과 자기 인생을 거기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의 올무가 되고 그 올무에 하나하나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은 우리는 다 우매한 양 같아서 그릇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기 자기 갈 길로 간다고 했어요. 자기를 인도하지 않으면 양같이 뿔뿔이 흩어져서 사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망의 길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목자 되신 목자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죄된 습관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산부인과에는 잘 안 가봤지만 그 간호사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냥 깍둑방구 듣고 그냥 까르르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울어요? 그냥 아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하고 울잖아요. 그죠? 뭘 움켜줘요? 왜 주먹으로 움켜줄까? 태어나면서 뭔가를 소유하고 갖고 싶으니까 하고 오는 거예요. 예? 사람의 습성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이러한 죄된 습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습관들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원 4권 655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들이 신뢰와 정직의 사람, 진실로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대들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대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정의를 위하여 서기 위해 준비하고 결심해야 한다. 우리의 그릇된 습관은 우리와 함께 하늘로 가져갈 수 없다. 우리의 그릇된 습관은 우리와 같이 하늘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쁜 습관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상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의인의 거처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쁜 습관들을 나쁜 습관들은 배격당할 때 강렬하게 아주 활발하게 저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기가 쉬워요? 힘들어요? 아무리 그걸 떨쳐버리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와 강력하게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끈질긴 정력과 끈기로 계속적으로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그것은 정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은 뭐 우리가 뭐 마약이니 뭐 어떤 술이니 이러한 것들만 중독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청소년들이 중독병에 걸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저는 우리 김전 지사님 청소년들이 중독 걸려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예. 뭐 어린 청년들 뭐 할 것 없어요. 지금 뭐 7, 80 되신 분들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죠?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스마트폰 갖고 있을 때 뭐 전화나 걸고 그냥 뭐 끊어버리고 그냥 소통하는 내용으로만 사용됐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앉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앱을 열어가지고 뭐 옷도 사기도 하고 뭐 우리 집사람은 뭐 마트에 가서 김밥재를 살라고 하는데 김밥재가 비싸대. 아 이거 비싸서 못 산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는 딱 핸드폰 하더니 딱 눌러가지고 김밥재를 주문하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생활들이 중독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뭐 매력적인 게 보이기도 하고 또한 또 호기심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환상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떠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무슨 반응이 온다고 해요? 요새 뭐 면허 반응이라 되나요? 그래가지고 괜히 뭐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뭐 불안하기도 하고 그냥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그 환경에 빠지는 일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되시고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짐들을 지시고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어요. 그 다 이뤘다고 하는 의미를 저도 이 어디까지 다 이뤘다고 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 이뤘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그런 말씀을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 늙은 이 몸이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건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곧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의 활동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그냥 뭐 생각대로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뭐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내 뜻을 하나님에 맡기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고 간직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생명의 활동을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의 말처럼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대로 살고 싶을 때도 내가 내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했잖아요.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따라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살아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고 말씀에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를 강건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제가 약간 비틀어 보겠습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그 글씨를 말씀으로 바꾸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명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그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그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말씀을 지키면 내 생명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우리를 하늘 분양까지 이끌어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부전학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 안에서 영생을 누리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걸음마다 주와 함께 참여한 후에 장로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생명이 되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고 저 하늘 본향까지 끝까지 견뎌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올무 가운데 이끌어갈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생명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